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복음서가 4개일까? 하나가 아니고 7개가 아니고 왜 4개일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 이것은 한 관점으로만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4개의 관점 정도를 사용하면 그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이 없고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4 관점을 복음서에 담아서 같은 사건이지만 다양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마태복음 읽고 다음 주에 마가복음 읽다 보면 비슷한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런데 또 다 똑같지는 않아요. 아니, 똑같으려면 뭐하러 다른 저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왜 다르냐면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관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제일 처음에 읽던 독자들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저자가 유대인 독자에게 유대인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한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도 유대인이긴 하지만 아마도 독자가 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자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담아두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류해 두는 겁니다. 최근에 좀 정리정돈의 대가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정돈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방 정리를 잘하는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방이 너무 복잡하고 집안이 너무 복잡한데 하루 날 잡아서 다 치우려고 그러면 잘 안 된대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품목을 정하랍니다. 오늘은 이불만 정리한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그릇만 정리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품목을 정해서 그 품목만 그날 잘하면 아주 성공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경 있으신 분들, 안경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 개죠. 안경이 여러 개 있으면 안경 집은 몇 개나 되십니까? 안경 닦는 건 또 얼마나 많아요? 이게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정리해도 그날 하루의 정리는 잘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그 굉장히 정리정돈 이해하는데 또 이게 삶을 바라다 보는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하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를 하는 사람들은 분류를 잘합니다. 같은 것끼리 이렇게 분류해 놓는 거예요. 같은 것끼리 분류해 놓으면 그 분류된 것과 분류 안 된 것 사이에 특징이 확연하게 나타나고요. 그 분류된 거를 모아놨기 때문에 거기 가면 그게 있구나라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식도 분류해서 모아놨습니다. 계통별로 비슷한 지식끼리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제 마태복음 읽으실 때 여기에 착안하십시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서대로 이렇게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가르쳐 놓은 것 중에 천국 시민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들을 한데 모아놨습니다. 이게 산상설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읽으시면서 산상설교를 주의해서 읽으시고요.
산상설교 읽으실 때에는 하나님이 천국 시민으로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싹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잘 읽을 수 있도록 분류해 두셨으니까 귀한 지혜의 보고처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개 더 있어요. 한 5개 이런 그 가르침에 분류된 덩어리들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산상설교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13장 가시다 보면 7개의 천국 비유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설교에서 뽑아봤습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산상설교의 이 구조를 쭉 전문적으로 보신 분들은 산상설교가 예수님의 교훈을 모아놨지만 그 안에도 분명한 구조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구조의 중심, 배꼽이죠. 이 중심에 뭐가 있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십시다. 산상설교의 배꼽에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그래서 6장에 나오겠죠. 5장, 6장, 7장이니까 중심 6장에 나오죠. 그러면 그 주기도문 앞에 오늘 본문 구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교훈이 그 중심부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보기를 원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이 교훈, 이거를 묶어놓은 겁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세 교훈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 본문 읽으시면서 이미 한번 친숙해진 표현인데 은밀하게. 구제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은밀하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은밀하게.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은밀하게. 요란하지 말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게,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광고하려 하지 않게, 금식하면서 일부러 더 초췌한 모습을 보여서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광고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교훈의 내용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절과 2절을 볼 텐데, 자,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할 경우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특별히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뭐가 강조됩니까?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중연의 가족들,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구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잘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이 명령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자기의 의가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해로우냐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서 자기를 자랑하려 하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칭찬하고 환호하는 것에 맛을 들이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산상설교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려는 순간 하나님의 의는 감춰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과 공존할 수 없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이 성숙한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연의 가족들, 이 교훈 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알려진 구절이죠. 자, 3절 4절 읽으십시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의 누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은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아멘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언제나 해야 될 책무라는 사실이죠. 저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현의 가족들,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이 씨를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날이 계속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속성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대신 공의로우시고 때로는 엄하시고 자비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세밀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까지도 세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잘 알고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까지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 아멘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세밀한 것, 은밀한 곳까지 보실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기쁜 분들 할렐루야. 그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세밀한 곳까지 봐주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우리 찬양대 아침부터 수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찬양 준비하느라고 봉사하신 분들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그거 누가 알아나 줍니까? 나는 정말 이 안 되고 힘든 일들을 주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기면서 오늘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데 세밀한 것까지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근데 두려운 분도 있죠. 두려운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밀한 것까지 다 하셔? 어떡하나? 근데 나의 이 부족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 다 확실히 정리하고 가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셔요. 왜? 세밀한 것까지 하시니까. 세밀한 것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전지전능한 겁니다. 큰 것만 보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할 수 있겠습니까? 세밀한 것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할 때에, 특별히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제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해 보십시다. 구제는 남을 돕는 겁니다. 남을 돕는 건데, 남을 정말 내 이웃처럼 생각하고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돕는 것, 나누는 것을 구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이런 구제의 삶이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심겨요. 처음에는 그게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성품이 성장하기 시작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더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구원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 거기에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는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 아니하고 해야 되는 것을 전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은밀하게 해야 된다,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주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명령이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과 오른손과 왼손은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면 왼손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하여서 너희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설교 제목이 뭐라고 제가 정했냐면요, 꼭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정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른손이 모르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구제한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야 훌륭한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교훈을 내가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설명은 설교가 마무리될 때쯤 나올 것입니다. 구제는 성도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죠. 구제는 다른 사람과 나누고 돌보는 것은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주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구제가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구제라는 단어는 성경을 뒤져보면 사도행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의 구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제는 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여유 있는 사람이 여유 없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덜 여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게 구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유대교에 흐르는 구제의 이 율법들이 꽤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11조를 드리고요, 또 다른 11조를 저축을 합니다. 성지 순례를 가려고 저축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시대에는 자신의 어떤 영적인 일을 위해서 모아두는 그런 이 비용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단기 선교를 간다든가 등등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3%를 구제를 위해서 또 헌금을 예배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가 생활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게 이렇게 율법화되다 보니까 외식적인 사람들이 생긴 거죠. 내가 이렇게 구제를 잘합니다. 나는 구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그것을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는 방식으로 이 구제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교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구제에 대한 교훈을 배우면서 은밀하게 하라, 이 교훈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로랭이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제가 미술사를 잘 몰라서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종종 제가 그림을 보다 보면 이분 그림이 나와요. 산상설교예요. 제목이 산상설교인데 저는 산상설교를 읽을 때 이 장면을 자주 기억을 합니다. 이건 작가의 상상이에요.
갈릴리에는 저런 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런 산에서 산상 설교를 주셨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왜 저렇게 그렸냐면요, 제자들이 특별하게 예수님에게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을 저렇게 조금 저 평면보다 높은 저런 위에 올라가서 이 교훈을 받았다. 그런 다음 내려와서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교훈을 전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강조한 거죠. 좀 깜깜하죠? 괜찮으세요? 밝은 것 좀 보여드릴게요. 좀 나아졌죠? 네. 근데 앞에 그림과 이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 아닙니다. 뒤에 그림은 다른 작가가 모작한 거예요. 모작한 건데 우리 눈에는 확 들어오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눈에 잘 담겨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 이거는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싶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준 교훈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준 교훈은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준 교훈은 뭔지 아세요? 제대로 해라, 구제. 구제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좀 구제해라. 이게 모든 성도에게 준 교훈이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해라는 것은 수준이 있는 성도에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정말 되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제를 그냥 중단한 구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결단해 보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구제는,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의 대명사 같은 겁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아멘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는가? 그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성경 보고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확인합니다. 자막 주시고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성경을 우리가 익히고 배움으로 창조의 목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앞에는 산상설교, 앞에는 산상설교는 팔복으로 시작이 되죠. 팔복에 대한 교훈이 끝난 다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세상의 빛은, 그 빛이 이루어진 이유는 사람 앞에서 그 빛이 비추어짐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멋진 일이죠. 성경 보고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자, 잘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선한 행실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 성경의 매우 중요한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성경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지, 그리고 우리는 왜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지, 이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착한 행실의 기본이 구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행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의 필수이지 성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빛이 비추어졌을 때 성도 안에는 착한 일, 곧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좋은 성품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위에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할 때 좀 은밀하게 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 자랑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좀 전에 우리 16절을 보았는데 우리 16절 조금 뒤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절, 15절. 자, 그 앞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은요 꼭 감추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선한 일은 잘 드러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자기의 의가 같이 드러날까 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에 힘쓰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구제에 힘써야 된다고 확신하죠. 충영교회에서도 그래서 정기적으로 구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70주년이 되었습니다. 4주 후가 70주년 감사 기념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부흥회도 있습니다. 충현의 모든 가족들은 이 부흥회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대면으로 참석하시오. 좀 멀리 있는 분도 정말 마음을 준비하고, 70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인데 내가 무슨 일이 있으라도 내 인생에 또 70년 뒤에 일이 또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70년 뒤에 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그러니 내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흥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7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는 정말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우리 70주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5대 목표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5대 목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5대 목표에 대한 이 말씀은 천성도님들이 듣고 같이 공유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5대 목표 중에 첫 번째 만들어진 목표가 천국 일꾼 양성이더라고요. 교회 설립되고 10년 후에 세워졌으니까 60년 동안 우리 교회 표어였어요. 천국 일꾼 양성.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요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비교적 뒤에 이웃사랑과 신령한 예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웃사랑과 신령한 예배는 처음엔 없던 것입니까? 아니었어요. 이웃사랑과 신령한 예배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새 예배당을 짓자, 당시에 이 예배당 짓기 전에 새 예배당을 짓자라는 목표 안에 거기 포함되어 있었다고 저는 그런 이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새 예배당을 지은 다음에 이제 예배당 짓자는 목표는 없어지고 그 자리를 이웃 사랑하고 신령한 예배로 바꿔 채우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이 예배당을 왜 졌습니까? 멋진 예배당 하나 지어서 우리 충격교회 이렇게 멋진 교회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령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이 지어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이웃 사랑 많이 하려고 지어진 줄로 확신합니다. 이웃 사랑의 핵심은 구제죠. 자기 걸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겁니다. 장애 사역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앞마당을 열어서 이웃과 소통하고 이웃과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위한 일종의 장소로, 특별한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앞마당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제 사역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구제 사역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이 은밀하게 하라는 속에는 하고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고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 진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기념책, 말라기의 기념책,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행동도 기록될 것이다. 어떤 행동들이 기록될 것인가? 옥합 깨트린 여인의 행동 예로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얘가 하나 제 눈에는 더 보여요. 그 얘가 뭐냐면, 고넬료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로부터 복음과 성령을 받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대요. 확인할까요? 사도행전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상달만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기억하신 바 되. 이게 기념책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기념책에 기록하다는 거하고 똑같은 어휘가 사용돼요. 저는 이게 기념책에 기록됐다고 믿어요. 여러분, 기도가 상달되는 거 우리 아시죠? 구제도 상달된답니다. 구제가 상달되어서 기억되어진답니다. 여러분, 나눔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게 기억되어지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감동을 간직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구제하는 자도 간직하고 있고 구제 받는 자도 간직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간직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구제의 원리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라, 이 말은 감동을 간직하고 있어라. 감동을 간직하고 있어라. 여러분, 감동을 간직하고 있으면 은밀한 가운데 기쁩니다. 그런 성도가 깊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은밀하게 하신 일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시는 일을 내가 한 거를 정말 저렇게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그 맛을 아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는 은밀한 것까지도 보시는 아버지. 물론 아까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는 은밀하게 갚아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들어서 칭찬하도록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갚아주세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나눔을 한 사람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그 칭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나에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아주실 때 하늘문이 쫙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문이 열린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의 보화가 하늘 보화로 간직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원리에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은밀한 가운데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을, 성품을 알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중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